찬송가 549장을 두 번이나 불렀습니다. 두 번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이 찬송가를 제가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찬송가 549장 그 제목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제목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이 곡을 이제 작사를 한 분이 계십니다. 루터교회, 독일의 루터교회 이제 목회자이고, 이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집에 이제 돌아가는데 참 끔찍한 일을 당해요. 처참한 일을 당합니다. 집에 갔는데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이에요. 집이 불타고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인데, 아들 둘이 그 집에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그 집에 있었고, 그 아들들이 이제 불타는 집에 하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가장 아끼던 아들 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이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의 심정, 이 목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신앙의 반응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의 어떤 이제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사건 이후에 철저하게 절망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상당 기간 방황했을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성경은 거의 결론만 내고 있어요. 결론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기뻐해라, 소망을 가져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사건에 직면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것은 결론만 얘기한 거지, 그 이제 방황하는 시기나 그거는 성경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기간을 정확하게 이제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대략 이제 따져보면 그 기간이 꽤 길었다라는 것으로만 이제 파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목사님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이실지라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고통스럽고 비탄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꽤 많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슈물크 목사님은 마침내 마음을 정리합니다. 마음을 정돈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백의 시를 썼습니다. 작사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이 배경에서 이 목사님의 이제 삶의 어떤 이 배경에서 이 시가 나온 것입니다. 참 귀한 고백 아닙니까? 기가 막힌 시예요. 기가 막힌 시. 그리고 이 시에 조셉 홀브룩이라는 분이 이제 곡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 만든 찬송이 우리들이 부르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이제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이 배경을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시간에 쉽게 제가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이제 할런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어떤 그런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의문 하나 생기게 되죠. 그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역할 때, 집이 불탈 때, 또 그 어린 두 아이들이 그 불길에 휩싸여서 불에 타 죽어갈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런 의문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이런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 만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는 이처럼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한 순간이,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때때로 나타나고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길에 형통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행복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풀기 어려운 일들이 이제 나타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제 고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똑같은 사례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욥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이제 욥의 경우라는 것이죠. 욥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10남매를 전부 다 이제 잃게 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도 잃게 돼요. 거기다가 몸도 병들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 확률이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로또 맞는 게 그 확률이 더 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내가 봅니다. 아내가 보고서 아내가 이야기해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그 말을 해요. 그 말을 하고 성경에는 이 아내가 이제 가출을 했는지 뭐 옆에 있었는지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린 초라한 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욥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곤욕스러운 가운데 욥이 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내가 내 삶을 되돌아봤을 때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납득도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삶을 평가해봤을 때 스스로 점검해봤을 때 꽤 괜찮은 삶을 살았거든요. 욥이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만끽하는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에요. 지금 이 욥이 처한 고난과 고뇌의 수준은 엄청난 것입니다. 원인이 있다면 차라리 시원하죠. 이것 때문에 그냥 내가 그랬나 보구나. 또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은 참 깊고 오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뇌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욥은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못 찾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냥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신앙의 길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회의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 믿음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요소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순종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에게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거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쳐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납득도 되지 않고 이 비윤리적인 요구를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 현실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고민되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거역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수없이 갈등해요.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고민하다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려요.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이 되자 아내한테는 얘기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라는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되죠. 거기는 3일을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 기간 내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믿을 수 없다. 있을 수도 없다. 이거 내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납득이 안 된다.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건 뭐냐면은 내 판단으로는 이게 아닌데 정말로 아닌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순종한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아니지만 이건 절대로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응한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순종은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밤새 금을 던졌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물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한번 던져봐라. 말 한마디 던지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어부예요, 어부.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밤새워 그물을 던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안 던져봤겠어요? 다 던져봤어요. 다 던져보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신 분이에요. 고기 잡는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또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아니었어요? 목수? 어부가 아니었어요? 목수였어요. 목수였던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지금은 고기가 잡히지 않은 새벽 시간이에요. 이미 날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따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그렇죠.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이 대답은 약속이란 듯이 누구나 그렇게 다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던집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는 아닌데 당신이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심정으로 던졌을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또 던져보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 그리고 또 이 순종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갑자기 찾아온 환난을 당할 때에 속으로는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그런 죄진 일이 본인한테는 없었어요. 그렇게 큰 실수를 저지른 일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신앙인이라도 대부분 원망합니다. 낭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죠. 심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의 길에서 사표내 번지고 이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 이제 하나님 안 믿으랍니다. 예수님 이제 믿는 거 이제 안 하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납득이 안 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은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순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니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장 이제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욥이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순종입니다. 이유와 원인은 다음에 알기로 하고 오늘은 순종하는 것. 그거로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깊은 질문들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풀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것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었고 과거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산 넘어 산이라고 하나 해결하니까 또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시험에 들죠. 욥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절대로 이해를 납득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 더 힘든 일 하나 생깁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요. 친구 3명이. 근데 친구 3명이 원래는 욥을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갔던 것이에요. 근데 찾아가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사상이 있어요. 사상이. 그건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어려움 당한 것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상이 팽배했던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너 죄 졌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막 몇 가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회개하라고 하고 막 윽박지르기 시작하고 친구들이 그럽니다. 너가 죄를 짓지 않으면 왜 이런 환난을 당했는가?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것이에요. 그것을 막 몇 장에 걸쳐서 이제 서로 이제 오가는 대화들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의 일들이 납득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의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욥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줄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19장 26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몸 밖에서 주를 배울지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말은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원인을 알아보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원인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까지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모든 문제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로는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신앙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욥이 했던 것처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욥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된다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겠다. 끝까지 내가 기다려보겠다. 198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엘리 위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 위첼이라는 이 사람은 밤이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세요. 이 소설은 실제로 이제 본인의 삶을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이분께서 어린 시절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은 일들을 토대로 쓴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어린 시절 위치는 수용소에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자기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실제로 봤어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이 무참히 고문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수대에 위해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이제 봤다라는 것이에요. 충격이었죠. 그 모습 볼 때마다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무기력함을 느끼고 당장 뭐 방법도 없고 속수무책이고 그때 어린 위첼은 본인이 믿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정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 하고 계신 겁니까? 무엇 하고 계시길래 당신이 택하였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질문하게 돼요. 몸부림치며 울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면으로부터 뜨거운 어떤 기운이 어떤 이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하나님은 저 교수대 위에 계시단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만 주어진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세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신앙의 경지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혜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눈을 조금 뜨고 보면은 내가 복을 받고 형통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 이전보다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납득이 안 되는 일들, 그런 일도 많다라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 인생 가운데 경험되는 일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보다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고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을 보면 해답이 나와요. 욥은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섣불리 속단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으로 그것을 해결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보면은 욥은 얼마 후에 그 환란의 이제 원인을 알게 돼요. 욥기서를 보면. 그리고 그 모든 매듭이 풀리게 되고 캄캄한 밤은 지나고 그 결론은 광명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공허가 충만해지고 혼돈이 질서로 잡히고 욥기서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욥의 말년에 이른 것을 전부 다 회복하게 돼요.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셨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것이 결론. 이처럼 극한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침묵 속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를 당신 무엇하고 계십니까? 당신 지금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현장, 그 지점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 요소, 순종하십시오. 순복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욥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거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